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남이스라엘 유대국이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느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사망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영생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사망길을 간다.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간다. 왜 원수된 길을 가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내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 생명길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길로 가는 길인데 생명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 생명길과 사망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길이에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는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있네. 말씀의 보화가 다 지혜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잠언서 15장 24절 보세요. 지혜가 있어야지 이 생명길을 찾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는, 음부가 사망길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 영으로 계시잖아. 디모서 3장 15,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저 교회 왔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나 하나님께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망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사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망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길도 짜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서 무슨 돈이 나와? 뭐 금덩어리 나와? 응? 거기 뭐 때문에 가느냐? 그랬잖아. 멸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본다는 거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24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에게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잘못된 길로 안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불의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해를 당할 게 뭐 있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전한 곳에 위치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안위한다는 말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지팡이나 막대기가 말씀. 입의 지팡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지 몰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누가? 그 목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양들이 꿀을 찾아 이산저산 헤매듯이 지금 하나님의 양떼들이 그 꿀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꿀을 얻지 못해서 지금 이산저산으로 헤매고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산은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람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들로 우리 곁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장소를 못 찾아서 쉴 곳을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봐도 마찬가지, 저기가 봐도 마찬가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뭐 찾긴 못 찾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거짓 목자 밑에서 곁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너의 입과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입과 혀를 잘 타더라.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던 그 말씀 후속타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 다툼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다툰다는 그 말인 거예요. 다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어떤 자들이 다투느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마음에 욕심을 탐하는 자가 다투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6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미련한 자고요.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거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을.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매를 자청하는 거야. 죽을 짓을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또 어떤 자들이 다투느냐? 거만한 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무례하고 교만한, 거만한 이런 자들을 망령된 자로 했잖아요. 망령된 자. 에레미야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망령이라는 게 뭐야?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잠언서 22장 10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말씀을 떠난 자들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알잖아요. 다 자기 욕심, 또 거만과 교만, 뭐 선 줄 알고 그래서 떠나잖아요. 성도들끼리 아니면 뭐 목사에 불만 붙고 떠난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잖아요. 이런 유자. 또 누가 그러냐? 마음에 욕심이 꽉 찬 자들.
욕심 다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탐하는 마음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28장 25절 보세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 마음에 탐한다는 게 욕심이잖아요. 마음에 욕심 있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게. 정욕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욕을. 특히 나이가 좀 지긋하면 조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젊을 때 그 혈기 때문에 많이 다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젊었을 때 정욕이 들끓잖아요.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젊은 혈기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롭고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변론, 말싸움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싸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미련한 자들하고 다퉈봐야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 지혜로서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지.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온유함으로 알아두도록 징계하란 말이에요. 지혜로서 그런 자들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구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깼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요, 영적인 무지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영적으로 좀 깨어날 때가 됐다. 구원에다가 가까웠다 이 말이잖아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5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때에서 깨달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옷을 입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쟁투,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지,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 피물로도 그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속옷은 후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 진리의 말씀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육신의 일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적인 일, 육체의 일은 뭐냐?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밝히는 것과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남을 저거하기 위해서 술수를 쓴다는, 꾀를 쓴다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원수를 맺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원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도 육체에 속한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서로 나누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바로 육체에 속한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에 상관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요. 믿으면서도 성령, 진리를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욕심 다 채울 수 있어요? 욕심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욕심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것도 없어요. 욕심은. 전도서 5장 10절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얼마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10억을 가진 자들은 20억이 부럽고 100억이 부럽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는 백만 거심이 있고 천만장자는 천만 거심이 있는 거예요. 응?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상에서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시험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고 환난 받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망 가는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응? 살아 조금 남으면 될 텐데 남한테 저거 해가지고 원수 돼가지고 제명에 못 죽고 못 살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욕심. 그래서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살거나 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 져서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으로 자리 잡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내버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 3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건데 육신에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그거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해서 저 부자가 되게 해줍시오. 돈 벌게 해줍시오. 돈 잘 벌게 해줍시오. 내 자식 뭐 잘 되게 해줍시오. 이런 걸로 나오면은 이거는 구해봐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할 걸 구하고 바랄 걸 바라야지.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 육체 정욕으로 해서 구하면 얻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랄 거는 지혜요, 능력이요. 그걸 뭘로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피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니까 때를 따라 피를 내려줬어.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비와 이슬과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해서 나오면 그건 말짱헌일이요. 안 줘. 8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이 엉뚱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세상 돈 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하고 선할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한쪽의 치우침이나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딴 거 구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선을 행하는 것을 보이라예요. 보이라. 선을 행하는 걸 보이라. 14절. 그러나 이 선행을 보지 않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은 욕심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다투고 거만한 자가 다투고 마음에 탐하는 자가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거고 거짓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는 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 질투, 교만, 거만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 모든 악한 일이다. 그걸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으로 받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널리 용서하는데 뭐 다툴 게 뭐 있겠어요. 양순하며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얻는 열매, 무슨 열매 거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교태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고자
교회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 열매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열매 맺는 것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 잡아서 중용을 지키고 공평과 정의의 길을 행하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 모든 성선일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욕심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아니면은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것을 축복을 아는 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걸 깨달아요. 왜 구원의 섭리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뭘로 양육해?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뭘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신함, 의로움, 경계함,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아야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는지, 또 우리를 왜 인도하셨는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세상을 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이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거짓 목사들 속에서. 각색 정욕과, 여기 나오잖아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일락을 쫓아다녔던 사람 있잖아요. 다들 다.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유였으나,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조금씩은 다 해당된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뭐 의로워서 불려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거듭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6절 보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예요. 성령을 주신 그분의 은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의 후사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현재의 권한과 좋게 비교할 바 없도다 말씀하셨잖아. 이걸 깨달은 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뭐예요? 세상과 벗되려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한테 한 말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과 벗된 거 하고 상관할 게 뭐 있겠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요, 하나님께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니까 여자야 하라니까 육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목자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세상과 벗하는 그 목자와 그 목자 밑에서 양육받는 자들 다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된 목자 밑에서 배울 게 뭐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지. 여자들에 대한 정체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자가 해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배부른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애들 때문에 교회 말씀도 못 듣기 때문에 화가 받다, 심판받다, 이런 엉터리를 푸는 목회자들도 있다니까. 이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젖 먹이는 자들도 아이벤 자들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젖 먹이가 누구고 아이벤 자가 누구냐? 신앙의 어린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 이런 자가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깊은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성도 잘해라.
그럼 은혜 받는다. 뭐 은혜 받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이런 것만 좋아하고 계시록에 환난과 심판을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기름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것에는 고개 떨구고 지루하고 생각. 이런 애들이 어린아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아이.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젖먹이요. 이게 젖먹이. 젖먹이는 말씀만 듣고 밥이나 고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자들이 육신에 속한 육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자가 교회에 와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젖먹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자와 젖먹이들, 이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 그럼 왜 간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남편을 두고 다른 것을 탐하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님이자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못하는 것이 바로 간음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세대 본받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지금 화면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뭘 본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당부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권고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세상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안 들어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고 싶고, 식욕, 색욕, 물욕, 탐욕 다 욕심이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싶잖아. 안목의 정욕, 보이는 데도 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 눈에 띄는 거 다 하고 싶고, 모든 이생의 자랑거리 하기 위해서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게 정욕은 세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거냐?
악한 자들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 다 처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응? 믿을 사람 어디 찾아보기가 없잖아요. 응? 집안 식구들도 제대로 못 믿을 때가 점점 많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뭐냐? 세상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는 노정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은커녕 바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트인저. 애굽은 세상을 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트인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적, 하나님이 다 알잖아. 그걸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런 자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뭐요? 세상 사람을 애굽으로 비한 거예요. 신이 아니요 이건.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집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자들은 돕는 자도 도움을 구하는 자도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7절에는 애굽은 라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생과 같다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을 때 사람이 붙고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라. 갈대지팡이 집혀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지켜줘요? 부러져서 여러분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갈대지팡이잖아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거 의지 말라. 에레미야 46장 22절에도 애굽은 뱀이라 했잖아요. 뱀의 소리라 했잖아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뱀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는 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게요.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걸 자랑하는 게요.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없는 거야 나는. 세상에 옛 친구들이 나를 찾으려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에 대해서 못 박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았기 때문에 나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하늘의 일꾼인 거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자들이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야?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굴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원수가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깨달아야 돼. 육신적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이게 사망길로 가는 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입을 닫고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경건케 하고 근신하면 그게 생명길일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말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계속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육신을 쫓는 자들은 결국 사망이라 했잖아요.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을 쫓는 자는 썩을 거칠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고깃덩어리만 거두고 시체로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 이게 생명길이에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이 생명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자들이냐? 땅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 일에 생각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자들이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자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의 신은 배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런 신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기 생계수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도대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걸 구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모르지.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 지나치게 탐하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나 육체에 속한 것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따져보면 다 그 육체에 속한 일에 나타나는 거랑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땅에 속했던 자였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야. 다 옛날 거 다 버리고. 9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닮은 형상 닮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육신에 속한 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제대로 말씀을 받았다면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가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패해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다 패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갈라디아 2장 18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 패했던 율법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원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에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뭐냐 원수된 게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의문이라는 것은 이미 폐기 처분된 오래된 시효가 지난 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나머지 다 보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한솥밥 먹는 식구가 되는데 왜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야.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왜라고 찬송가에다 인쇄해서 다 주고. 사망의 법이요 율법은.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그게 정욕을 쫓아가는 법이요 그게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여기 죄의 정욕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따라간 자들은 죄의 정욕을 따라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주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한 번 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는 살리는 것임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야?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깨달아. 이걸 아직 못 깨달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알지 못해서 오늘날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되어 사는 자,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들,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폐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에 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